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무리 뭐라고 설명해도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위력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코로나의 어떤 위력보다도 더 큰 위력, 복음의 위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굳이 따로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굿 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렇게 표현하죠. 즐겁고 유쾌한 소식, 복된 소리를 말합니다.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이미 저희들이 많이 생각해 본 대로 이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지 올바른 소식은 아닙니다. 또 나쁜 불쾌한 형편없는 그런 소식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주 창궐해서 온통 세상이 아주 큰 공포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심할 때 하루에 10만 명 이상, 또 하루에 죽는 사람이 그 2,000명씩 죽어가다가 지금은 좀 잦아들어서 감염되는 사람이 하루에 3만 5천 명 선이고 또 매일 죽는 사람은 한 500명에서 600명 사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코로나 까닭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의 길이 열린다고 하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뭐 기쁜 소식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집 한 채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테고, 결혼을 앞둔 사람이 결혼의 파트너를 구해서 결혼을 할 수 있다. 또는 공부하는 사람이 학위를 얻는다.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되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쁜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쁜 소식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온 인류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황제가 즉위하고 황제가 마을에 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생각했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새롭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유한계를 온 복음이라고 말하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오늘 로마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죠. 모든 인류의 죄,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세상에 권력에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력에, 경제력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 돈으로 행세를 합니다. 고시에 합격하고 또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지위를 얻거나 자격을 갖게 되면,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나름대로 큰 힘을 얻고 또 영예를 얻습니다. 명예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내 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 우리의 생에 가장 놀라운 사건은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보다도,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는 것보다도,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한 불량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상으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천국의 시민권, 영원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인간이 인격적인 인간으로, 이를테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윤리 도덕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복음을 다이너마이트에 비유해서 위대한 폭발력이 있는,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성도 권세도 실력도 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과 다르게 의시될 수 있지만,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남들에게 정말 그것을 가장 뿌듯하게 여기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력,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힘센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 그것보다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죽이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살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 아니 이미 죽어 있는 그런 존재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꾼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위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은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중범죄인이라도, 어떤 세상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복음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혀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전능하신 돈, 전능하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그런 위력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황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쉽사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져 나가고 시신으로.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황제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힘, 그것은 오직 복음에만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의사를 우리는 굉장히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죽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위대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위력을 이야기할 때 권능,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소위 영어의 다이나믹, 또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두나미스. 복음보다 더 위력 있는 것, 더 폭발력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어떤 사람도 다 살려내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꼭 장교가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폭발물, 수류탄은 무슨 군대 경력이 오래 쌓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도덕적인 사람이 던져야 터지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던진다고 수류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안전핀만 정확하게 빼고 던지면 수류탄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 폭발물, 수류탄과 같습니다.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부족할지 모릅니다. 미련하고 둔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만큼 많이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만 정확하게 가지면, 그리고 그 정확한 복음을 성경대로 바르게만 전하면 그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인격이 좀 모자라고, 섬김이 모자라고, 나눔과 구제와 봉사, 사랑함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충성됨이 없는 것 같아도, 때로는 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정확한 복음만 가지면 그 복음은 놀라운 위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을 누가 얻죠? 종목별로 육상부터 시작해서 올림픽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골프도 있습니다. 근데 골프를 잘 치면 메달을 얻습니다. 골프를 잘 치면. 육상, 달리기를 잘하면 금메달 받습니다. 그 사람이 꼭 도덕적이어야 하거나 윤리적이어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달리기 잘하면 달리기 분야에서, 수영을 잘하면 수영 분야에서, 다이빙을 잘하면 다이빙을 잘하는 분야, 자기가 잘하는 권투, 모든 축구 잘하는 분야에서 메달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부족하고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 비하여 어쩌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던지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해낼 겁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100개가 있어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큰 힘이 있다고 말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그것에 없습니다.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복음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각 분야별로 금메달을 얻는 사람의 금메달이 대단하고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았더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얻었던 사람이, 그렇게도 영예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그냥 갖다가 헐값에 팔아서 먹고 사는데 다 쓰더라고. 별것 아닙니다.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 있고 남들 보기에는 기도의 영성이 뒤떨어진 것 같고 도덕성이 좀 약한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에 비해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류탄의 안전핀만 정확하게 뽑아 던지면 누가 던져도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위력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때로 실망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양이나.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상급에는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만큼은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고 복음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었다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코로나도 이겨냈는데 너는 심판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천국에,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어려운 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코로나에 이런 위중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건강의 안부보다 더 중요하게 당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또 코로나가 함께 우리와 어쩌면 육신의 삶의 길 동안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복음만 확실하게 붙들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에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의 모든 내 삶의 전 생애를 다 전폭적으로 걸면 주께서 그들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상급의 기준은 다른 윤리와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시킨 그 복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비대면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혹여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 길에서 만나든 어디에서 만나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9월달 우리는 이제 다시 한 걸음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저희들이 성경 말씀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금년도 전체 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어떤 논리적인 다툼과 어떤 지혜로운 토론보다도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은 없습니다. 비대면 예배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나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조금 뒤로 하고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기도부터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